통성으로 오늘 주실 말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게 하시고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오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완전히 결발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우리 흩어져 계시는 모든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의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후대들을 마음껏 이유 있게 축복하셔서 세계 열방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미국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 한국의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언약 때문에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를 세우시고 이 언약 때문에 오늘 금요 평신도 잔디양 성경의 예배로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함께 화상으로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언약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에 각인 뿌리 내려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의 성경의 전도를 하며 성경의 끝을 알고 당대 세계 복음을 완성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앞으로 열려질 전도와 선교의 문을 놓고 기도하오니 먼저 저희들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의미와 내용을 성경의 정확한 핵심을 성경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역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을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유대인을 살린 이스라엘과 모슬렘을 살린 터키와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과 세계 최고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과 그리고 한국이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지역과 각 나라에 깃발 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발걸음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두밭을 붙여 주옵시며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도록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깊이 계시되게 하사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다 봉다 결론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복음화를 앞당기는 영적 기도자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또한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는 분들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유받고 있는 하나들에게 빠른 쾌유와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또한 남은 인생과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었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을 김윤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오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더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요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 메시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의 본문으로 성경의 복음 증언의 5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한 훈련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바뀌어지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 연결되어져서 모임을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최고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오래간만에 금요 평신도 자비령 전문의 선교사 메시지를 하는데요. 17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 메시지 세 번째. 오늘 제목이 성경의 복음 증언의 5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언이라는 말 자체가 증인들이 그 말을 할 때 그걸 증언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설명을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법정에서도 다른 사람이 이랬다는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그 말에 굉장한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이제 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대언이라는 말이죠. 대신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대언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변인이 나와서 대통령의 대변인이 말을 하는데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말해야 되는데 대변인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되고 굉장히 큰 파장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포커스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만나는 길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인생 모든 문제가 하나다. 그 2가지 메시지를 포커스를 가지고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예배 형태를 빌리지만 우리가 훈련 메시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은 물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받는 은혜에 머물려고 하는 은혜를 원해요. 내 은혜 받기 원해요. 내 은혜 받기를. 내 은혜가 풍성해져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영적으로 밑빠진 독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계속 쏟아지는 상태에서 이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상태로 안전뱅이 신앙처럼 영적인 안전뱅이 신앙, 영적인 중풍병자가처럼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눈먼자,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사실은 지금 교회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좀 무너져 버렸고 고립된 상태다.
이걸 깨뜨려내는 사실은 평신도들과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또 제자로 세우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저희 교회 분들이 100% 다 제자가 될 수 있겠냐?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제자만 또 모으는 교회, 어느 교회 이름은 제자교회 그랬는데 모두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라는 의미지, 제자만 딱 모아서 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은 없죠. 뭐 최근에 제가 비유로 많이 쓰는데, 최근에 그 강철 부대라고 한 6개 분야의 그 특수부대들과 경쟁하는데, 그 부대만 가지고 전쟁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정식적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런 부대가 전체 함께 합력하지 않으면 한 전쟁을 온전히 완성할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역할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 보통 기성교회의 어떤 색깔과 역할들은 뭐냐면, 장로님은 나는 장로의 역할만 할 거야. 교회 당회를 하고 행정을 하고 치리하는 것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목사님들과 설교 준비와 신방 외에 직접 전도는 목사님들이 거의 안 하고 있는, 전도사님들도 주로 보면 이제 교구 관리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신 목사님의 설교와 또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연습한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은혜 받은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버텨내고, 또 주일 와서 재충전 받고, 차로 말하면 기름 가득 채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쓰다가 앵꼬 되면 또 재충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을 살려내고 변화시키는 힘은 없어요. 겨우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목회자들은 감지덕지하죠. 미국에도,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교회 성도들이 온다는 게 많이 어렵고, 특히나 미국 교회는 와도 7, 80%는 그냥 한인들 만나고 교제하고 김치 먹고 그런 한인 커뮤니티처럼 교회를 활용하는 것이지,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고 뛰는 사람들이 과연 있냐?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적은 상태라는 거죠. 제가 한창 중남미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탈을 아무리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깎아도 그는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크리스탈이지 다이아몬드는 아니다. 유리를 아무리 다이아몬드 형태로 깎아도 그거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유리지 다이아몬드는 아니다. 다이아몬드를 깎아야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유리냐 크리스탈이냐 다이아몬드냐, 이게 이제 검증돼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인생에 해당다 결론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는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적인 사실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목사님, 난 지금까지 전도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말도 잘 못하고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복음도 못 전하는데, 뭐 그렇다 해도 이 시간에 굳이 찾아가지고 화상으로 유튜브로 들어와서 늘 똑같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겠다라고 하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놓은 제자가 맞는데, 문제는 다이아몬드도 어떻게 커팅을 하고 자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원석에서 잘라졌지만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훈련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도 안 듣고 맨날 늦잠 자고 엄마한테 대들던 놈이 군대를 갔어요. 입대하는 순간 신분이 군인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민간인이 아니에요. 군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경내 돈작도 잘 안 되고 뭐 좌양자 우양우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총도 못 쏘는 상태라 할지라도 일단 군인이 맞아요. 그러면 신병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받아서 군인다운 군인으로 가야 돼. 군인다운 군인으로 갔을 때 진정한 군인답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신병으로 그냥 군복도 삐딱하게 입고 단추도 잘못 채우고
전투화가 무거워가지고 걸어다니는데도 힘들하고 뒤꿈치 다 까지고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써야 되냐? 거기에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내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되지 뭘 더 원해요 하는데, 그럼 전쟁터에 전쟁이 만약에 터졌을 때 총을 못 쏘는 사람 총 가지고 이렇게 막 몽둥이처럼 휘둘러 가지고 싸울 거냐? 아니거든요. 군대에도 주특기가 있어 기본 신병 교육을 받아야 총 쏘고 제식 동장을 하고 뭐 화상방 교육을 하고 유격을 하고 뭐 보통 보병하고 제부도 훈련이 저희들은 6개월을 훈련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훈련들을 이제 받습니다. 그럼 훈련을 받아내서 싸우는 것과 그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주특기라는 게 정해져요. 나는 통신병을 할 거냐? 저희 부대 같은 5 주특기가 있는데 정보 작전을 짜는 걸 할 거냐? 폭발을 전문으로 할 거냐? 각종 화기 무기들을 다루는 걸 할 거냐? 통신을 할 거냐? 의무를 할 거냐? 저희들이 이 5개 분야에 2개 주특기씩 해서 10명이 하사관이고 그 다음에 대위, 장교 1명, 부중대장, 중위나 소위 1명, 상사 1명 이렇게 해가지고 13명이 한 개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2팀으로도 나눠지고 3팀으로도 나눠지고 똑같이 총을 쏠 수 있는 모든 작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제 나는 통신병이 있다면 통신병은 막 뛰어가면서 다리에 그 P77, U87이라 그러는데 U87은 뚜뚜뚜뚜뚜뚜뚜 하는데 보통은 앉아갖고 책상에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폭탄이 날라와요. 저희들은 저 구방을 그러니까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걸어가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근데 미국은 뭐냐? 그냥 전자식으로 탁 가요.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막 대한민국은 발에 묶어가 통신병에 무전기 메고 뛰면서 막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앉아가 때리다 폭탄 맞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 사찰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가대원이든 주일날마다 밥을 해서 나눠주는 집사님이든 모두 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하면서 꽃꽂이 봉사도 하고 그거 하면서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거 하면서 성가대도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성가대 하고 있는 게 내가 완전히 주를 위해 헌신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는 축복을 내가 놓칠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천국에만 그냥 가면 돼요. 뭐 상급. 그는 인생 포기자거든요. 폐잔병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누구나 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 되도록 제가 예수가 그래서 복음 깨닫기 전에 전도라는 개념은 이렇게 꽂혀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나오도록. 제가 직접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말씀 듣겠다는 사람 뿌리 내리고 나처럼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는 꿈도 못 꿨고 매일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그건 불가능하다. 일주일에 한 명씩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복음을 들고 증언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뭐 우리 교회를 와라 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신앙생활 이전에 복음이 뭔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그렇게 갈등들이 많은지, 왜 교회들이 다른 것 많이 하고 욕을 먹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것들을 증언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낙심했던 사람, 교회 욕하던 사람들이 복음 듣고 나면 인정을 합니다. 아 이게 복음이냐. 안 받아들여도요. 아 그렇구나.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 구원이라는 부분으로 교회에 막 끌어다가 앉혀놓는 형태만 하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뭐 어떤 불신자들 말처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내실 때 이런 말이 유행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은 내 안에서부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역사에서 증언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5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9장 10절부터 한번 보시고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항상 보면 지역이 나오고 그 지역 외에 제자 이름도 나옵니다. 빌립보,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브리스길라굴라, 다메섹의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죽은 그 아나니아가 아니지요. 아마 70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고, 아니라면 오순절 마가집 다락에 성령 충만받고 흩어졌던 제자일 수도 있는데, 평신도 제자인데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라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미 사울에게 역사에서 눈이 어두워지게 하고 분명히 아나니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하나님이 딱 양쪽 다 준비해 놓으시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성령께서 정확하게 어디에 이 사울이 있는지를 사실은 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만드는 것이냐 태어나는 것이냐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는 만든다 그러고 제가 전에 훈련받았던 교단에서는 태어난다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태어난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나진 제자는 그대로 둔다고 되냐? 아니요. 태어난 사람들이 진짜 현장과 복음과 전도와 기도와 제자와 교회와 언약에 대한 영적인 훈련, 인도를 받아감으로 예수님도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결국 태어나진 사람들을 성경의 복음으로 성경의 전도로 성경의 끝으로 훈련시켜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안수해서 나를 보게 할 것이라고 핍박자 사울과 아나니아를 양쪽에서 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인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완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핍박자 가운데 시대적인 전도자들도 있다. 거꾸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있다. 그러니까 누가 정말로 여기에 쓰임받을지는 진짜로 모르는 거죠. 제가 사실은 군대 제대하고 23살 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겠다라고 결단할 때 제가 느껴진 감정은 뭐냐면 23년 동안 신앙생활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핵심을 다 잃어버렸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고 66권의 핵심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신앙생활.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지만 이 아이들에게 진짜 뭘 전달하려고 나는 그들을 양육해왔던가. 나는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헌신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핵심을 알고 하는 것인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아는 사람이 하는 봉사는 다를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밥을 하는 것도 다를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성가대를 하는 것도 다를 것인데 나는 진짜 그 한 가지 핵심을 놓치고 엉뚱한 일에 매진을 했구나.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를 위해 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아니 저 33살 목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그리스도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과 교회를 잔멸하고 무너뜨리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오는 것도 뭐죠? 그런 사람들 갖다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열심히 특심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거다.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실 어느 날 내가 이 시대의 핍박자 사울같이 살아왔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심지어 한번 다메섹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음에도 다시 또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진 건 또 뭐냐? 이게 희한한 거라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겠다고 뛰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렸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있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한 상황이라. 말세지 말에는 진짜 이 복음 받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하거나 복음을 부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복음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강력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한 중직자들과 목회자들과 교회를 공격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시간표처럼 영적인 내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님의 군사되어 찬양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되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선명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고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겠습니까? 뭐 방황할 이유도 필요도 사실은 없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말하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오니 유명했던 겁니다. 이 젊은 청년 하나가 막 예루살렘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잡아다 가두고 대단한 핍박자가 나온 거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 하더니